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가득 품고 지낸 첫 주,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부활을 지나면서 사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활주의를 다 보내셨을 것입니다.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귀한 주의를 잘 보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결혼식과 또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부모님들이 요즘에 좀 덜하긴 하지만 돌잔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벤트를 합니다. 결혼식은 최고로 꾸미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혼여행도 평생 한 번밖에 못 가니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식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겁니다. 결혼식도 중요하고 돌잔치나 여러 가지 우리의 생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부활주의를 보내며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또 살았습니다. 문제는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나게 되느냐. 오늘 장로님께도 기도하셨듯이 부활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 7가지 자기 계시를 소개하셨습니다. 그 고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7가지의 장엄한 선언을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는 언어들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예수님 자신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순히 표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명사가 아니죠. 어떤 개념을 딱 정해놓고 이것만 정해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동사죠.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7가지로 보여주셨던 자기 이러한 선언은 단순한 은유와 비유를 넘어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바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하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근원적인 한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만 가지고 있는 그런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종교하고 경쟁해서 우리는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를 믿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그런 상징이 아니라 기독교의 이러한 부활은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분들은 역사는 성자로 기억하죠. 위대한 성인으로 기억합니다. 도덕군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성자나 스승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20세기를 살고, 사실 예수님 부활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학과 합리적인 것, 지적인 것들이 발달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나 이제 역사는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러나 그분의 부활이,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도저히
과학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인간으로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탁월한 지성가였고 문학 비평가였고 그리고 무신론자였던, 나중에 예수를 믿었지만,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부활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에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기록들이 전설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기교가 부족하고 엉성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화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건국 신화라든지, 이러한 신화들을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그러한 신화들이 굉장히 구성들이 잘 되어 있죠. 뭐 100일 동안 마늘을 먹어야 사람이 된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 안에는 그런 구성들이나, 그래서 이 고조선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들과 그리스 로마가 세워졌던 이 건국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수많은 건국의 신화들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전을 접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말 여러분들 재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짜 막 정확하게 뭔가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구성과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치밀하게 고안된 신화였다면 당대의 문학적 양식에 따라서 훨씬 더 매끄럽게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학 비평가가, 전문가가 본 복음서에 대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뭔가 좀, 야, 너희들 믿게 만들려면 더 멋있게 예수님을 더 하나님처럼 만들고, 그리고 뭐 제자들도 멋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한없이 부족했고 너무나 그러한 자격이 없는 이들이 세워졌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조차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한 4번 정도에서 복음서에 나오죠. 마지막 날 돌아가실 때도 말씀하셨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때도 3번에 걸쳐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야 뭔가 구성이 매끄럽잖아요. 근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 그랬냐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좀 쉽게 풀어보면 뭘까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객관 지식으로는 도저히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사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려고, 우리로 치면 염하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극적이 되려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참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 1세기에 여성들이 하는 모든 증언은 아무런 증거가 못 됐어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어떤 살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의 목격의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누구를 죽인 걸 봤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거기 제 친구도 있었어요. 2명의 여자분이 증언을 했어요. 판사는 뭐라 그럴까요? 당신은 여자이므로 당신의 증언은 무효요. 그만큼 여자와 아이들의 증언은 1세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활을 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제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성이 좀 매끄럽게 되려면 뭔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라든지 요한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들었다면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증언으로서 전혀 효력이 없는 여인의 증거를 복음서는 가감없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가 언제나 약간 역설이 가득하다고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을 깨는 거죠. 사실 여자가 증언했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그것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는 그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더 확실히 믿어지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구성을 매끄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문체도 우리가 헬라어라고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한 거는 코인의 헬라어라는 뜻입니다. 코인의 헬라어라는 거는 시장통에서 쓰는 언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고급적이고 이런 뭐 사자성어를 쓰는 예수님이 그렇게 쓰신 게 아니라 시장통에서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러한 언어들로 이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으로서는 사실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0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 앞절에 18절 앞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비로소 그가 주를 보았다고 증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이어집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이 나를 붙잡을 때 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문을 잠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예수님 문을 꽉 잠가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부활을 믿었다면, 부활이 뭔가 증거가 된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찌질한 모습과 이런 비겁한 현실을 그들이 마주해야 했을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문을 닫았던 현실과 그 정적을 깨트린 빈 무덤의 사건은 바로 부활이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벽을 넘을 수가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오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평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요즘에 부자들은 냉동인간을 만들어서 나중에 영원히 살 수 있을 때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자기의 돈을 쓴다는 그런 정말 믿기지 않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소문조차 있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점을 치진 않지만 제가 점을 쳐보면 50년 후에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아닐 수도 있겠다. 100년 후에 우리 모두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확실한 점이죠. 우리 모두 다 죽음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벽에서 인류 최초로 영원이라고 하는 이 창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부활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그렇게 증거하니 내가 일단 믿는 걸로 칩시다. 믿을게요.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말도 다 좋고 다른 종교의 말도 다 좋은데 기독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도대체 나의 삶에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참 좋으신 게 많죠. 맛있는 식사도 있고 더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다른 종교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까? 사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앞으로 부활주일과 또 성령 강림주일 앞에를 맞이해서 부활을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도마죠.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오늘 도마주일이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8일이 지난 오늘 바로 주님은 제자들과 특별히 도마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오늘을 도마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게 뭐죠? 의심 많은 제자. 도마하면 의심이라는 이제 어떤 등식이 많이 갇혀 있습니다. 도마의 소개를 이렇게 하죠. 24절에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 요한복음에만 도마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도마는 요한과 친구라고 하죠. 뭐 형벌 좀 되겠죠. 같이 어부 생활을 하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에게는 디두모, 쌍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럼 도마가 정말 쌍둥이일까? 도마의 형이 누굴까? 동생은 누굴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학자는 마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아마 도마와 쌍둥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도마의 형제가 누군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요한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쌍둥이라고 하는 표현은 도마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뭘까요? 하나는 바로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심은 잘못된 의심이 아닙니다. 바로 그는 회의할 수 있는, 회의하는 용기 있는 회의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더 알고자 정직한 질문을 멈추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꼼꼼하고 뭔가 의심이 많았던, 궁금한 거를 많았던 사람이겠죠. 동시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대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주님 거기 가면 또 죽어요.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요? 그럼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이죠. 의심이 많고 조심이 많은 사람 같은데도 동시에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그러면 내가 왜 이렇지? 이런 두 가지의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도마라고 하는 별명을 디두모라고 붙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19절에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아마 오늘같이 이번 이런 주 중에 요한이나 만났겠죠. 야, 도마 어디 갔었어? 예수님 우리 만났는데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나 봤어. 그때 도마가 이런 말을 하죠. 바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25절의 중간쯤에 나오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봤다고? 내 눈으로 봐야 믿겠어. 그리고 그분이 정말 못 박히셨다니까 손 못자국 보고 옆구리를 찔러봐야 내가 믿겠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난 오늘 여전히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같으면 넣으셨겠습니까? 안 넣으셨겠습니까? 넣었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겠죠. 주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 때문에 근데 그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안 넣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넣어봐야겠다 해서 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괜찮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실 이걸 가지고 두 가지의 그림이 있거든요. 카라마조의 도마와 렘브란트의 도마가 있어요. 카라마조의 도마는 예수님의 정말 옆구리에 이렇게 넣는 장면을 그렸고, 렘브란트의 도마는 안 넣었어요. 괴로워하는 장면을 넣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오늘 성경에서는 넣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죠? 대신에 28절에 도마가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그냥 와 주님 진짜 살았네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도미니우스 앳 데우스라는 뜻입니다. 앳은 그리고고 도미니우스는 주님, 그리고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적어도 1세기에서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만 이 호칭을 줍니다. 그런데 이 호칭 앞에 도마는 이 호칭을 황제에게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나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님이고 나의 진정한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이러한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보아야 믿겠다, 믿지 않고도 복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이 회의와 이런 용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도마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도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삶의 고백에서 도마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도마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적인 역사에 보면 도마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죽으러 갔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갔다고 기록됩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지구를 보는 마음은 우리처럼 지구가 둥글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끝은 바로 스페인이었죠. 근데 도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도마는 동쪽 끝이라고 여겨졌던 인도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면 거기에 성 토마스의 성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기도했다고 하는 교회가 나와요. 바로 첸나이의 성 도마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 넘겨줄까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줄까요? 저기는 도마가 기도했던 돌입니다. 저 돌 색깔은 도마가 피를 흘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기서 기도를 하면 햇빛이 비치면 그 핏빛의 이 빨간 색깔이 쫙 올라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오면 기도를 한다라고 하죠. 엎드려 기도하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도마가 부활을 믿고 그가 그냥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그분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바로 인도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당했다라고 알려지죠. 1세기, 어쩌면 유럽보다 훨씬 더 빠른 인도는 자기네들이 도마의 복음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2.3%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 인구지만 카스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신문제 앞에서 교회 다니는 바로 크리스찬들이 그 안에서 최천민들을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살아계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분은 바로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고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평생을 자신이 천재적 지성 안에 있다, 자기 지성이 너무 뛰어나셨던 분이죠. 그분의 딸, 먼저 돌아가신 딸 이민아 목사님께서 실명 위기에 있을 때 그렇게 이제 병원으로 가는 딸을 향해서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을게. 너만 나을 수 있다면 내가 믿을 거야라고 그가 고백했다고 하죠. 어떻게 됐죠? 나았어요. 시력이 회복이 됐어요. 제가 그거를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그 간증을 봤거든요. 그 이민아 교수님이 했던 간증인데 정말 그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의 시력을 낫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이어령 교수님이 깨달았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뛰어난 지성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고 너무나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 딸 아이의 죽음조차 내 지성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민아 목사님은 그렇게 이후에도 암이 걸렸죠.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의 가장 사랑하는 큰아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병에 걸려 죽죠.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어령 교수님은 더 마음이 어려웠겠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겪는 암투병과 자녀를 잃은 극심한 비극 속에서도 이 이민아 목사님이 원망 대신에 오히려 거기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그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누구보다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74세가 되는 2007년도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썼던 책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죠. 마지막으로 본인이 쓰신 책은 아니지만
평생 자신의 천재성과 지적 성취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해서 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신랄한 비판을 했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후에는 자신이 얻었던 이 모든 재능이 사실은 하나님께 빌려온 거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판가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학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많은 젊은 사람들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늘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현웅 교수님은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연구를 했어야 되고 하루라도 연구를 치면 안 됐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 흔한 여행조차 한번 가보지 못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순간 그가 비로소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인터뷰를 이제 책으로 엮은 게 있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죽음을 앞두고 이 김지수랑 인터스텔라 작가가 아주 유명한 인터뷰어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어령 교수님과 책을 인터뷰를 담은 거죠. 거기 보면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벽처럼 느껴지지만 신앙 안에서의 부활은 그 벽을 문으로 바꾸는 사건이다. 특별히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딸이 남긴 신앙의 유산이 자신을 변화시킨 것 그 자체가 이미 자기는 부활의 증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내용 중에 하나 내용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메마른 대지에 꽃이 피는 것을 논리로 설명할 수 없듯 죽음이라는 절대 고독 속에서 생명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은 오직 사랑받는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기적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 내내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에서 봄이 되니까 갑자기 그 땅에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바로 죽음의 문제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한데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죽음 너머를 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이나 결핍에 매몰되지 않고 만물을 경외하며 긍정의 눈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그 길 끝에 부활이라고 하는 환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의 생애를 마감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제가 온병원에 갔던 생각이 좀 났어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은퇴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얼마 남지 않고 70대 초반이셨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께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나아갈 때 목사님이 이제 누우시면서 손을 흔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먼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네요. 먼저 갑니다. 손 흔드셨어요. 그 마음이 참 되게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목사님의 신앙은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의 인생은 B하고 D 사이에 있는 C라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지만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데스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D가 아닌 E,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그냥 단순히 부활주일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부활신앙은 과거의 화석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마치 우리가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화석을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이때 사람이 살았구나, 이런 화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과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실이고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우리를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결핍이라는 벽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 벽에 막혀 있어도 나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결핍 때문에 좌절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러한 벽 앞에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해야 될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삭막할지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죽음 너머의 환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마처럼 부활을 믿지 않으십니까? 여기 교회 나오신다고 해서 부활을 다 믿었으면 좋겠지만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탓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도마처럼 보아야 믿겠다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대신에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활의 믿음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냥 주일날 끝나는 부활주일이 우리만의 부활주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부활의 흔적들, 도마가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삶의 흔적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정직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발견한 그 문이 여러분의 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위탁할 때 우리의 깨어진 일상 위에도 반드시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꿈이 여러분들 땅에 그 꽃의 씨앗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부활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그런 흔적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